이 히브리서는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지막 장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관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끝까지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박해가 심한 시대라고 해서 단지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박해의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새한글 성경, 형제 자매 사이에 사랑이 계속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형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지체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새한글 성경, 낯선 손님 대접하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손님은 이제 교회 밖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계속 나누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 밖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한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중에 귀한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천사를 만나는 것처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새한글 성경,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신들이 몸으로 겪고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감옥에 갇힌 사람, 학대받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해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살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자와 신실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간음으로 침소를 더럽히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 버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참 만족을 얻고 또 인생의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더라도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더 가지려는 욕심보다는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구절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 분들이 바로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모범적인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신약시대에 바로 그런 구약시대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서 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한 선배들의 삶을 잘 배워야 합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섬기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섬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고 승리한 옛 신앙의 선배들처럼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교훈은 복음이 아닌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외에 좀 더 잘 믿겠다고 특별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게 바로 바르지 않은 교훈, 다른 교훈입니다. 음식 규정은 그 한 예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을 어떤 신앙생활의 중요한 척도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한두 가지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려 먹는 음식 규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중요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옛 언약에 기초한 제사와 또 새 언약에 기초한 제사를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신 곳, 그 하늘의 성소가 있는데 옛 언약의 사람들은 그 제사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 오직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만
그 권한,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1절,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 이 성막 바깥에서, 이 성소 바깥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경우에 피를 제외한 나머지 그 짐승의 육체는 다 바깥에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피만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과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새한글 성경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로 진영 밖으로 나갑시다. 그분이 받으셔야 했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집시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문 바깥으로, 즉 교회 밖 세상으로 나아가서 고난을 받자.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자라고 권면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그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사이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심한 박해가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또 게을리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박해와 시험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였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남겼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충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승리한 신앙의 선배들, 또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소서. 거룩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